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할 때 한 권의 책이 남아야 된다면 무슨 책이냐 했더니 성경의 욥기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지만 그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욥기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욥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신방할 때가 많은데 참 힘든 분들, 위로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사업에 실패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 혹은 몸이 너무 약해서 건강으로 큰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때로 신방할 때 바로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부자요 의인이요, 참 얼마나 믿음 생활도 잘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식들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제단을 쌓고 10명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찾아오는데 재산이 다 사라지고 또 자식도 한날 한시에 망대가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은 큰 고통스러운 그러한 피부병으로 마치 나병과 같은 그런 병이 왔던 것입니다. 아내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참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믿음 신앙 고백보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이렇게 책으로 엮은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유명한 목사님들 칼바르트, 또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슐라예르 마흐를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설교한 그 내용을 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중에 알렉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설교문에 보면 이렇게 장례식에
설교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저녁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명랑한 녀석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 간에도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샛별 같은 아이였던 24살짜리 제 아들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늙은 애비와 게임이나 시합을 할 때마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더니 기어이 무덤마저도 저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유머스럽게 참 설교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참 슬픔 가운데서도 여유 있는 유머를 설교 가운데 했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길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암조차도 암의 가운데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길 때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과 같은 분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셨다 할지라도, 건강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물질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자식이, 가족이 먼저 떠나갔는데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제로 상태, 영의 상태에 놓고 보시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상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자, 이 마음, 내 마음을 다 제로 상태로 비우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숨쉬는 공기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한 끼 식사도 감사하고 커피 한 잔도 감사, 살아있다는 게, 호흡한다는 게 감사.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암과 투병한다 할지라도 제로 상태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을 제로로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그는 다 맡기고 그 다음 주일날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거액의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봉투에 이런 제목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올 텐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텐데, 하나님 2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큰 좋은 소중한 추억과 기쁨을 안겨준 하나님의 선물, 이 아들을 20년 동안 같이 함께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3주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토록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라도 더 생명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케이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작은 몸 안 어디에 그런 용기와 끈질긴 생명력이 숨어 있었는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짧았지만 3주 아닙니까? 21일 산 아이인데 너무나 짧았지만 용기로 가득 찼던 그 아이의 삶은 전심을 다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무의미하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KC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기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으니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로 감사. 모든 것이 제로 감사. 내가 마음을 비우면 다 감사 조건입니다. 다 감사해요. 옷 한 벌도 감사, 밥 한 끼도, 신발도,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 시간 다 감사. 가져가셔도. 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 순금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 불순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가 믿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 육신의 질병의 연단, 사업의 실패의 연단, 또한 가족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고통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깨끗하게. 욥기에 보면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오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받은 건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 회개해라.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론적인 고난관이 있고, 또 하나의 고난관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목적론적인 고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으면 사람의 죄 때문이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실수했고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인재야, 이것은 반드시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 신문 보도나 뉴스나 TV나 인터넷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분석을 얼마나 예리해요. 기자들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정확해요. 착착착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뭐 누가 잘못했고 이 사람이 규정을 어겼고 어떻게 됐고 하면 딱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찾는 죄에서, 사람의 실수에서, 사람의 잘못에서,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적인 고난관으로 하면 감사는 없어요.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래서, 누구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뛰어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관점, 이 사건이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암을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사업 실패, 나에게 가족들을 이렇게 상실하게 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결론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순금이 뭡니까? 100% 아닙니까? 100% 어떤 다른 불순물, 다른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순수한 믿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금을 녹여요. 금을 녹이면 그대로 금을 녹여서 쭉 이렇게 어떤 이런 모형에다가 본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도 다 분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금을 다 이렇게 녹여서 만들게 되면 그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금. 오늘 우리도 내가 불순한 동기, 믿음 생활에도 아직 때 묻은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통과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 이 고난, 물질의 고난, 육체의 연단, 자식을 잃는 연단,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하고 4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의 고백을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다 통과하는, 육체의 연단 받았죠. 물질의 연단 받았죠. 가족의 연단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의 마음에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어떤 다른 이물질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지만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으로는 천국 못 봅니다. 하나님 못 봅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고난의 풀무불,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믿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책 중에 성경 아닙니까? 세상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책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우리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성공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실패할 때겠죠. 우리가 건강해요. 건강할 때도 기도해요. 또 우리가 암에 왔어요. 어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건강할 때와 병약할 때 언제 더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그거는 분명하죠. 약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 실패와 질병과 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때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깨끗한 믿음, 1점에 5점도 없고 어떤 나의 개인의 욕심이 없고 깨끗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질병과 물질과 고통이 그런 매개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듣는 차원이 아니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은 유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동안 우리 11월 달 말씀을 쭉 감사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깁시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할 겁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없을지라도, 없어도 감사하시고, 오늘 욥은 뭐라고 합니까? 가져가셔도 감사입니다. 이것이 순도 100%의 순금 같은 깨끗한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